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촉촉하게 내비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비를 무슨 비라 하죠? 단비. 봄비? 여름비인데요. 단비입니다.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마음에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 찾아보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 우리의 은사에 대해, 그리고 인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자세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먼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을 원하고 싶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두 자매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오는 또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이들은, 이 두 자매는 주님을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연단을 거쳤으며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3번씩 나와요. 이 두 자매 이야기들. 그리고 똑같이 나와요. 같은 부분에 같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움직이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들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왜 주님 앞에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연단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떠한 헌신과 예배로 돌려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에게도 마르다의 모습도 있고 또 마리아의 모습도 있어요. 또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매님도 성경님도 계시고 마리아처럼 섬기는 형제 자매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떠한 은사든 간에 다 연단을 거쳐야 되고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정말 나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배우고 있고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볼게요. 이 두 자매가 이게 하나는 언니, 하나는 동생인데 같은 집에 가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약 3km 떨어진 곳이에요. 즉 예루살렘 가는 길의 관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 모압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등산로도 가는 길 있고 중인이로도 가는 길 있고 저쪽 위에서도 가는 길 있고 여러 가지 길레가 다리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이 있거든요. 저기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길은 도저히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험한 길도 있고 주로 많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이 베다니 길.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주로 이쪽을 많이 거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길에 이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즉 나사렛
라사로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거의 그들이 대축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을 더 방문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길을 택해서 가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린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해요. 뭔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접대 받기를 원하시고 기쁨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드림이 또 바탕해요. 성도들의 관계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어려움이 서로 어떤 것은 물질과 영적인 것은 서로 주고받는 교환이 필요하고 관계가 형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또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관계가 참 아름다워서 주님이 이들을 특히 사랑하셨고 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즉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주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홍보해서 드렸다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서 정말 없는 중에도 풍부하게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대단히 그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들은 이 가난한 자들의 이 동네를 대표해서 주님을 정말 섬겼던 이런 가정이었고요. 또 이들 중에 있는 마르다라는 이 여성은 이름의 뜻이 숙녀라는 뜻이 있고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에요. 자, 당시의 사회는 대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어느 집을 대표하고 어느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죠.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요. 여성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구 개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숫자도 안 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어디 가서 오병이어에 했을 때 먹은 숫자들을 여자 이름 거기 포함해서 안 포함했어요. 포함 안 했어요. 좀 기분 나쁘죠. 민수기에서도 맨날 세는 게 남자들 힘만, 남자들 숫자만 셌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성들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럼에도 이 마르다는 자기 집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주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확장한 이름이기도 해요. 자, 마리아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 예수님과 정말 연결이 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대단히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귀한, 숭고한,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여성에게 제일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양이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동네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예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갔을까요? 누가 갔을까요? 제자들. 이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포함해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자, 최소 따졌을 때 13명이에요. 자, 예수님 제자가 몇 명? 12. 근데 예수님이 12명만 제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여기 연결되는 말씀인데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몇 명을 세우사? 70명을 세워서 둘씩 짝 지어놔서 동네로 막 보내서 그 파송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다 한자로는 안 보여지긴 하지만 최소 13명, 많게는 최대로 잡으면 70명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좀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오세요 라고 해서 모셔가는 것도 아니고 그 무리들을 다 집으로 모셨어요. 자, 이 모셨는데 최소 13명이라고 따졌을 때 13명 손님을 접대하려면 일이 많아야죠.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르다는 그걸 감수하고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정말 당시 사회 문화로 봤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왜? 예수님은 랍비고 선생이고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 집에 방에 들어온다는 것이 나에게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매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빠 나사로도 있는데 나사로가 그 집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사로가 그 전에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도 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그 집에 대한 대소사를 이 마르다가 책임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의 초청을 받고 집에 가요. 제자들도 우우 따라가요. 그러면 제자들은 거기 따라가서 음식 준비하는 제자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부엌 가서 일하는 제자들은 없잖아요. 손님이니까. 그래서 같이 일을 예수님과 교제하고 여기저기 나눠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같이 일을 해야 될 마리아는 어디에 가 있어요? 아니, 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자, 주의 발치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 있는데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시는 분? 그건 안 되시. 마리아의 이 모습을 일단 성도들이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당시 사회로는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바로 발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에 유명한 선생이 있을 때 여성이 제자로 될 수도 있다. 제자를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명한 선생도 여성을 제자로 세우진 않았어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사람 숫자에도 못 끼지, 제자도 못 되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여성이고 자매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자, 마리아는 남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 왜 제가 나서? 제가 주인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오해를 듣고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자신을 들였고요. 마리아는 네가 뭔데 제자가 되려고 그 앞에 앉아있어? 라는 오해와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매예요. 이 둘은 이 처음의 모습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으시고 그들을 더욱더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셨다고 저는 믿어져요. 주님 앞에 나의 어떤 위치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은사를 바라볼 때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 내가 뭐 이런 게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더욱 큰 일을 하기를 기도하시고 더 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는 큰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세가 주님을 섬기는 데 최고의 도전이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상황이든지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예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항상 존재합니다. 대학부가 문제니까요. 우리가 문제 덩어리인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어떻게 다듬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주님이 보시는 게 그 견해예요. 자, 이들이 섬기는 처음의 시작에 있어서는 다들 좋은 마음, 마리아도 좋은 마음이었고 마르다도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님이 많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준비하는 것도 벅찬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모셨는데, 주님을 모셨는데 물 한 것 가지고 되겠냐, 음료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좀 더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만 바빠요. 왔다 갔다 바쁜데 막 일을 제대로 안 하려고 뭔가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나 혼자만 바쁜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의 첫사랑, 그 마음이
그대로 지켜져요? 뺏겨요? 뺏기는 거예요. 무엇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바빠서 뺏긴 거예요. 너무 분주해서. 그래서 여기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성도들이 정말 어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요, 주님께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뛰고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처음 사람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에 수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나타났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처음에 풀려고 해요. 보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고 기분 나쁜 거예요.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옆에 도와주고 있어. 나한테 좀 내 밑에 있는, 밑이라고 하긴 표현이 안 돼. 아무튼 나를 옆에서 도와줘야 될 동생이 안 보여요. 얘 어디 갔죠? 마리아야! 막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찾아봤더니 어디가 있어? 이것이 무슨 그냥 누구는 뭐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내가 거기에 있냐?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님 바로 확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화를 내고 또 불평하는 부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예수님께 화가 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둘 다예요? 마리아에게 화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화가 안 났어요? 사람 보세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이건 마리아에게 화난 거예요. 나 혼자 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거예요? 화가 나고 서운한 거. 자, 나 혼자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기분 나빴어. 이것이 나를 안 도와줘. 기분 나빴어. 그런데 더 또 한 가지 있는 거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마리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에게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두고 있는 주님에게도 서운해요. 주님이 화를 내시고 주님이 다루시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셔야 내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이기주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주님 안 하세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주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우리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성숙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과 관계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마르다의 모습에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얘는 안 도와줘요? 근데 주님 왜 얘를 내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혼을 내셔야 되잖아요. 너 가서 빨리 언니 도와줘 라고 하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주님의 길을 내가 정해버려요. 하나님의 길을 사람이 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일본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성도가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권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세이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이걸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걸 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따져서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한 협박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협박처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애들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한테 뗐을 때
할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사줘요. 안 돼, 이거 너 필요 없어. 애들이 손주가 어떻게 해? 아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필요 없나 보네요 라고 순종해요? 어떻게 해요? 왜 안 사? 이렇게 막 때를 쓰고 막 할아버지를 때리려고 해요. 할머니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유치할 때는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마르다는 지금 육신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주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만 끼치는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모습이 계속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관계를 해치고 성도들 간에 근심만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를 다루시고 마리아를 다루세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람을 두 번이나 부르세요. 자, 주님이 마르다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했을까요? 1번, 2번. 2번으로? 1번. 이렇게 했을까요? 1번으로 하셨겠죠.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셨을지.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 아세요. 받으세요. 그가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도 아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다른 사람, 남편도 모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다가오실 때 작정하고 막 화를 내거나 작정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진짜 화를 내신 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위선자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의 연약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해서는 정말 지극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가가셨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음식 숫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뭐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가 너에게 네가 많이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너와 함께 하려고 한 거고, 너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게 하시려고, 너를 연단시키고 너를 훈련시키고 네가 정말 성숙한 자매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려고 너에게 있는 것이지, 너에게 이것저것 받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여기 계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뭔가 받으시려고 여기 계신 건 좋아요. 물론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받기 전에 주님은 먼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서 나오기를 바라요. 채워진 것 없이 나오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쥐어 짜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가운데 머무는 성도가 되려면,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주님은 또 받은 것이 얼마나 내 안에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주여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워십이라는 단어가 가치의 귀속이라는 뜻이에요. 받은 은혜가 돌려지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안 받고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받은 은혜가 넘쳐야 전하는 것이지 내 것으로 전하고 내 것으로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공급 방식입니다. 자,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네 것 쥐어 짜서 나에게 주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떤다? 빼앗기지 아니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뺏겼다는 거예요. 넌 왜 그걸 뺏겼는지 잘 생각해봐. 네가 나를 초청하고 너희 집에 모실 때 네가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마음을 빼앗겼다. 처음 사랑을 빼앗겼고 방황하고 있다. 그게 뭐 때문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봉사에 일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은사도 제대로 모르고 막 의욕에 넘쳐서 하다 보면 자기 제풀에 지쳐가지고 속 터져요. 그러다 보면 누구 먹냐면 옆에 사람입니다. 응?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 혼 안 내시고 왜 장로님들은 저 사람들을 막 뭐라고 안 하시지? 이러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하고 불편해져 버려요. 이건 주님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 마리아의 어떤 양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다루시는 가장 두 번째 놀라운 대목이 어디냐?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사건? 오빠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시작 순서가 그래요. 여기서 섬기는 모습 자체가 처음이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들과 만나는 모습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무덤입니다. 자, 이들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병들어서 아주 위독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정말 지금 힘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와서 고쳐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보냈어요.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도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나의 몸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교회에 생기거나, 누구의 지체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당연히 먼저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보다도 이게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고쳐져야 되니까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오케이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나요? 아,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 오케이 결제 딱 내렸을 때 딱 해결되나요? 아, 그러면 우리는 아마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알았어. 기도했더니 막 바로 합격하고 승진하고 뭐하고 아파트 청약하면 무조건 당첨되고 시험 보면 무조건 1등하고 승진에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되고 무슨 상은 내가 다 받아야 되고 성도가 상은 다 받아야 되고 성도가 칭찬은 다 받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자, 저 경기도 어느 모임에 우리 모임에 있는 형제 결혼을 했는데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안바울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모임 형제예요. 정말 친실한 형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안바울 이 형제가 유도 국가대표로 정말 오랫동안 했고요. 국제대회 나가서도 정말 1등 많이 했어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은 못 땄어요. 2번을 나갔는데 2번 다 못 땄어요. 한 번은 동메달인가 땄고요. 한 번은 은메달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금메달 직전까지 갔는데 항상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세요? 성도는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내 기준이죠.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겠다고. 즉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음이 주님의 기준이었어요. 사람들의 기준은 주님이 지금 오셔서 구해주는 거지만. 그래서 막상 오시길 바랬는데 끝내 안 오시고 나사로는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오시길 바랬던 주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람이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주님이 몰랐다면 뭐라고 하면 주님한테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에 신부로군이 전했으니까 아마 오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안 오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마중을 나갔어요. 앞에 나가서 마중을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이건 서운함을 그대로 내비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늦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오빠 죽었고.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에게 항상 서운함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드려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은 것은 서운함이 꼭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이것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계산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이 상태, 마르다.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의 주임을 선포하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더니 마르다의 한계가 뭐냐면 주여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는 살아나겠지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게 이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더디게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요? 얼만큼 아세요? 주님을 아세요? 주님을 얼만큼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배워가는 만큼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알미예요. 알면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얼마나 통하고 얼마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은사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깨어지고 육신이 깨어지고 그의 한계가 벗겨지기를 바랬어요. 마르다의 한계가 깨지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들이 바뀌기를 바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서. 그래서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한계를 보게 하셨어요. 밑바닥을 보고 나서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확신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또 가서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뭐 마리아는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마르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의 은사나 태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의 밑바닥의 한계는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은사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성도가 있는 것 같고 이러지만요 실제 별 차이 없어요. 주님을 얼마큼 알고 주님이 얼마큼 나타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달라질 뿐이지 우리 자체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마리아도 역시 주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마리아에게 그 음성을 주고 어디 두었느냐 라고 했더니 와서 보시옵소서 라고 해서 무덤을 가요. 무덤가에 가서 막상 그 닫혀진 문, 돌문을 보고 성도 그 자매들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의 탄식을 보고 주님 함께 울어주시잖아요. 그런 다음 주님이 뭐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열어놓으래요. 문을 옮기래요.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냄새납니다. 썩은 냄새납니다. 뭐 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뭐하러 이걸 하세요? 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우리 신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삶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무엇을 얼마큼 믿고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고 있는 것들을 진짜 보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만지게 만들고 그걸 누리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었잖아요. 열어놓고 냄새 납니다. 당연히 잠시 냄새 나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세요.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뭐를? 듣는 자들을 위함. 여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선생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선생이나 뭐 랍비나 뭐 이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분으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엽니다. 그런 다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위대한 말씀을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3일 지나면 사람의 시체가 썩는다고 합니다. 3일 지나면. 그래서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뭐 염을 해놓고 뭐 이렇게 좀 머물다고 얘기를 해요. 4일이 지나면 이미 포기한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계속 썩어갑니다. 자,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어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미이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체가 쿵쿵쿵쿵 거리면서 무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마르다가 봤고 마리아가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문을 열어놓으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뭐 하면 안 된다고, 뭐 하면 자기 생각이 안 된대요. 오히려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죽은 시체는 즉각 순종했어요. 자연들은, 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이 덜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덜 순종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나의 순종은 즉각적입니까? 나는 말씀에 대해 반응할 때, 성령에 반응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더디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걸 깨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구나라고 나를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것,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죽음도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진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생각이 깨졌고요, 마르다의 생각도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의 모습이 또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뭐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이 세 남매가 똑같이 나와요. 그전에도 그럼 같이 있었겠죠.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는 환자였는지 뭐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셋을 똑같이 등장시키는 대목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자, 그 집에서 잔치를 해요. 자, 뭘 하는 거냐면 여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기보다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념잔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근방에 싹 퍼져버렸어요. 이 베다니뿐만 아니라 온 근방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저 나사로도 죽여버립니다. 왜? 죄 때문에 나사로가 뭔 죄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죄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쟤도 같이 감옥에 가둬가지고 없애버리자 라고 결탁을 할 정도로 나사로가 유명해진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유명하게 만드신 거죠, 실상은. 자, 그런데 나사로를 위한 기념잔치가 열리고 이건 잔치집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주님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날에 딱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잔치집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때예요. 사람들은 막 화로성을 읽고, 야, 그날 예수님이 막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그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막 잔치하고,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막, 진짜 그래서 나도 거기 한번 와볼 걸 그랬네. 막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잔치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있는 주인공인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곤고해진 상태에 있어요. 왜? 모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있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될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는 때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을까요? 자,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있는 사람들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겠죠. 왜? 온 동네에서 막 별소문 다 왔어요. 지나가던 가게까지 막 다 들러가지고 뭔 일이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모여있을 그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의 모습이 단지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저의 마음에는 지극한 평안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전에 있던 마르다의 모습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가 다 미뤄 짐작은 못하지만 주님을 배운 이후의 마르다의 모습은 불평이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 참된 헌신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 나사로가 뭔 일 했어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나사로는 한 게 뭐 있어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어 있었어요. 그냥 죽어서 누워있던 시체였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불렀네, 주인이 불렀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나사로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고 있고, 얼마나 대단하게 보고 있냐. 우리가 나사로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죽었다라. 너희의 허물과 괴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주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지금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마리아가 또 등장해요. 근데 마리아는 뭐를 해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자, 이 향유 옥합은요,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어요. 나드는 여기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인도에서 나오는 나무예요. 인도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막 제사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나라래요.
자, 거기에서만 나오는 나무인데 그래서 나드가 너무 귀해요. 엄청나게 귀해요.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정도로 귀한 향이에요. 그래서 나드를 집에다 놓고 쓰는 사람들, 이게 시체에다가 발라주는 거거든요.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시체가 썩지 않도록 최고의 방부제, 시체에게 주는 최고의 장례의 절차가 이 나드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이 나드를 100% 순수한 나드를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섞어요. 그래서 50% 나드나 뭐 이 정도가 시중에 유통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준비를 해놨어요. 자기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 나드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어버리죠. 붓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버려요. 나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어요. 참기름을 진짜 100% 진한 참기름을 뚜껑 열어놓고 가만히 집에다 보관하시는 분 계세요? 참기름 뚜껑을 열어놨다. 야, 이게 참기름을 딱 담가놨는데 애기가 참기름을 쓴다고 딱 써놓고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야, 이 참기름, 이 귀한 참기름을 뚜껑을 닫아놔야지. 모든 기름은 향이 있기 때문에 막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나드는 이 호리병 같이 생긴 입과 진짜 좁은 병 있잖아요. 그런 병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병에다 보관해요. 그래서 얘를 부으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찔찔찔찔 나옵니다.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찔찔찔찔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빼버렸어요. 그냥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드는 산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다 묻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 살아있어도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것도 잔치집에 가지고 이게 무슨 회개ram직한 짓을 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입장을 여러분은 막 뭐 잘못했다, 뭐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무식한 건 마리아예요. 여기 상황에서 보면 이 지금 잔치집이잖아요. 예수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거기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옆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은 혹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혹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마리아의 예배, 이것이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배우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드린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수질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내 오라비를 살린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에 이 장래의 예배를 미리 드립니다. 왜?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나름대로 기름을 준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준비하고 다른 마리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준비한 기름을 써먹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자는 이 마리아. 미리 장례를 준비한 이 예배가 예수님께 얼마나 귀하였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가 행한 모든 일이 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저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야. 우리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가 주님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파되어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어디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처음에 생명책.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게 기념책이에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게 뭐냐?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념책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념책에 어떻게 기록하고 계실지 계산하시는, 그리고 그걸 성령의 은혜로 받게 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아직도 때를 마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옥합을 깨뜨리고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봉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남을 돕는 구제의 삶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두 자매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분명 문제가 없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배우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다듬어가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다듬어가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나의 모난 것들이 다듬어져 가고 나의 육신의 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그래서 주님만 나타나고 성령의 음성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책에 기록하고 싶으신 것들, 주님 앞에 성경책에 기록되어져서 기념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없어지는 멸류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기회들, 봉사와 헌신의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즐거움으로 붙잡고 자원함으로 붙잡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